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한국과 일본의 결혼 문화 차이에 대한 인터넷 기사와 동영상을 잠깐 보았습니다. 일본인 예비 부부들은 보편적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결혼을 시작한다고 그래요. 작은 월세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에 혼숙감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고 필요한 살림은 두 사람이 함께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마련해 간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러는 건 아니겠죠. 월급 받으면은 냉장고를 사고, 다음 달 월급 받으면 세탁기를 사고, 그 다음 달 월급 받으면은 TV를 사는 그런 방식으로 필요한 것들 마련해 간다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한국과는 달리 대다수가 20대 결혼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처럼 예비 신랑의 은행에서 큰 돈을 대출받아 가지고 집을 마련하는 그런 일은 일본 결혼 문화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혼 준비를 위해서 빚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신혼부부들이 부담 없이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 청년들은 결혼과 관련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거하게 됐다는 사실, 함께 살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청년들의 결혼 문화를 보면서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는 욕심 없는 그들의 순수함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인류의 불행은 욕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부부를 위해서 친히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덴의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아담과 하에게 에덴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 햇뱀,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햇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이 바로 햇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햇뱀, 바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속였죠. 이 큰 용, 마귀, 햇뱀,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남을 당해서 그의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쫓겨났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에뱀은 마귀 사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귀 사탄이 어떤 존재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을 충동질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임을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족할 줄 모르고 또 지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를 때에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자, 가룟 유다가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과 3년을 동안을 동거동수겠죠. 그런데 자, 주님께 대한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망각하고 예수님이 만약에 저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3년 동안 쫓아다닌 나는 허당하였냐? 내가 얻어지는 게 뭐가 있냐? 자, 이런 잘못된 마음을 품었을 때에 마귀가 그 마음속에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팔도록 이렇게 유혹했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은 은혜를 모르는 마음, 감사를 모르는 마음이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이다.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려면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아는 그 마음에는 마귀가 감히 틈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저것 먹으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 하며 뱀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시고 기쁘셨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욕심 때문이었죠. 자, 감사를 몰랐기 때문이죠. 은혜를 몰랐기 때문이죠. 모든 불행의 근원이 바로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사망은 죄에서 오고 죄는 욕심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불행의 근원이 욕심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욕심 부리지 말고 항상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마귀 사탄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자, 새해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탐심,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저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읽기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욕심 없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기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인생은 공수거임을 알아야 합니다. 공수레는 빌공자, 손수자, 올레자, 빈손으로 왔다가 빌공자, 손수자, 갈 것자,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야죠. 20살 나이에 왕이 오른 고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짧은 기간에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대제국, 헬라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정복하던 중에 33세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죽음을 앞에 두고 알렉산더 대왕이 신하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관 옆에 2개의 구멍을 뚫고 내 2팔을 관 밖으로 내어놓도록 하라.
천하를 거머쥔 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라.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은 공술의 공수거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재벌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떠나갑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지닌 인간도 죽을 때는 모든 권력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세상에서 얻은 재물, 어떤 받은 권력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제14대 대통령 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렇게 별세하셨을 때에 장례 행렬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모습이 이제 텔레비전에 나왔죠. 그때 운구 맨 앞에서 위패를 든 사람이, 위패는 나무에다가 죽은 사람의 이름과 죽은 날짜를 기록한 걸 위패라고 합니다. 위패를 앞에다가 딱 드는데 거기에 제14대 대한민국 대통령 김영삼이라고 쓰여있는 게 아니고 장로 김영삼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상에서 얻은 것이고,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이지만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때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직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 아무개, 집사는 집사 아무개, 권사는 권사 아무개. 아무리 대통령을 했을지라도 대통령 직함을 적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함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무려 1,000명의 처첩이 있었습니다. 더 아름다운 여인, 더 멋있는 여인을 자꾸 찾다 보니까 처첩이 1,000명은 아마 되었겠죠. 솔로몬이야말로 세상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실질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그가 기록한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알고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8절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네,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할 줄 알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그들 향해서 엄청난 독설, 엄청난 독한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세례만 받는다고 다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군중들이 이 세례 요한의 독설을 아주 달게 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말처럼 우리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그러자 군중들 옆에 섞여 있었던 세무서 직원들, 세리들, 이 세무서 직원들이 또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같은 세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정해진 세금 외에 더 거두어서 너희들이 착복하지 말아라. 그렇죠? 정해진 세금만 받아라 이거죠. 그러자 로마에서 유대까지 파견되어 온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나라였으니까 우리로 치자면은 일제시대 때에 일본 군인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죠. 자, 그들이 세례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자, 세례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받는 월급으로 족한 줄 알고 이 힘없는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그들에게서 그들의 물건을 강탈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세례요한이 외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고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살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남의 것 탐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죠.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에 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선을 냈죠. 예수님 강요에 의해서 행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행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행했습니다. 자,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삭개오는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삭개오가 발견한 보화는 영생이고 천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이게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돈으로 살 수 없는 천국, 자,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영생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과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겠다고 삭개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겠다고 자발적으로 선포했고 남의 것을 혹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재물을 쌓아두는 장소가 달라집니다. 땅에다 쌓아두고 모아두는 데 집착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땅에다가 쌓아두려고 하지 않고 천국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땅에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가 버리게 되면 전부 다 허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께 쌓아두게 되면은 하나님, 자, 장차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우리의 상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다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면은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죠. 아파트 입주를 아파트를 이렇게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나 또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마음을 두게 되면은 천국 가는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10절만 읽기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세상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의 대상이 돈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죠. 세상에서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다 돈이 얽혀 있습니다. 돈 때문에 도둑질하고, 돈 때문에 강도가 되고, 돈 때문에 사기꾼이 됩니다. 돈 때문에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친구들 간에, 이웃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시비가 생기고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돈보다 하나님을 우선했던 사람들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양떼들에게 먹일 목초지 문제, 땅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바로 직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새를 원하신다면은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욕심 부른다고 얻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욕심을 품게 되는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욕심을 품게 되는 순간부터 인색해지고, 욕심을 품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지게 되고,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찔림을 받게 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물질단 욕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근심과 염려가 없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2월의 복음성 함께 부르시겠습니다.